5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이제 5장 17절 이하에서는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새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지요. 4장에서는 싫어했는데 싫어하여서 그들을 위협하였지요. 근데 5장 17절 이하에서는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뭐가 가득했습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세요. 4장에서는 그렇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5장 17절에서는요.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러면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5장 40절과 41절이죠. 능욕하는 것이죠. 채찍질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들을 채찍질해요. 그러면 사도들은 이제 그 채찍질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 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기셨음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시기가 가득한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을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들을요 능욕받게 하시는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렇죠?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창기에서는 그렇죠? 사도들을 사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로 누굽니까? 사두개인의 당파예요. 바리새인들은 빠져 있어요. 그렇죠? 4장에서도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5장 17절에서도요. 사두개인의 당파, 곧 사두개인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 시기가 가득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왜 이들이 그렇잖아요. 왜 이들이 시기가 가득했습니까? 사두개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근데 사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들어서 부활의 도 전함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싫어하더니 이제는 더욱더 그렇죠?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합니까?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사도계인들이 왜 싫어갈까요? 사도들이 이 은혜의 말씀, 복음을 전하지요. 그럼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를 드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잖아요. 그럼 이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믿는 자가 점점 많아지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성전 제사가 어떻게 될까요?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은 성전 제사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스스로 살찌게 하는 자들이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자들이죠. 근데 그것을 백성이 드리는 것을 자기들이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찌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죠? 바리새인의 교훈이지요. 부활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 뭐도 없다고 말했습니까? 영도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말하는 거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싫어했다가 그렇죠? 믿는 무리가 많아질수록 시기도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시기를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3절로 16절에 보시면 이 시기가 가득한 사두개인들을 딱 여기서 보여주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사두개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진리를 거스려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15절 이러한 지혜는 그렇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시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있는 시기, 그렇죠? 그럼 시기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마귀가 주는 지혜잖아요. 그럼 이들의 교훈은 바른 교훈입니까? 마귀의 교훈입니까? 마귀의 교훈이니까. 그렇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말씀하죠. 그럼 이들을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거스리는 거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럼 악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이죠. 사두개인의 교훈은 그렇죠? 그들이 제사를 맡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훈입니까? 마귀의 교훈입니까? 그렇죠? 그럼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요.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것이죠. 마귀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귀가 살인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살인하는데 그렇죠? 육신의 살인을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 옛뱀, 사단이요 마귀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육신을 죽였습니까? 생명이 된 아담의 그 영을 죽였습니까? 영을 죽이는 거잖아요. 영을. 근데 마귀의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아비.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도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이란 말이죠. 사두개인의 교훈. 죄송합니다. 거짓 교훈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었고, 이 사두개인의 교훈, 사두개인 당파는 마귀의 시기가 가득하여 마귀의 욕심을 따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스리고 소멸하고 성령을 이제 드디어는 속이는 자가 되었고, 그렇죠? 근데 사두개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마귀의 교훈을 받았잖아요. 거짓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를 따라서 오늘도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거죠.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미혹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언제 대적합니까? 지금 이 초창기에는 바리새인들은 잘 안 나와요.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7장 51절) 이하에 58절을 먼저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봤지요. 3장에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자기를 바리새인, 누구보다 엄한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제 스데반 때에는 바리새인의 대표자인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 사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5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외칩니까?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생각.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은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스데반이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의인이 오리라고 하신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도 지금 뭐하고 있단 말입니까? 너희는 그 선지자로 증거하신 의인을 죽였다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요. 조상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조상들 때에 있었으면 우리는 조상들처럼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조상의 양을 채우는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 걸 딱 나타내줘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잘못됐다고 딱 말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부활하는 도를 전하는 거니까 그거는 누구하고 배치됩니까? 사두개인의 교훈과 배치되니까 사두개인들이 반대하고 이제 스데반 때가 되니까 이제 율법 아래서 목이 곧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책망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에서는 이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나지요. 뭘 위해 일어나는 것인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만 옥에 가뒀고 여기서는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죠. 근데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19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사도들을 붙잡아 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인데 어둠의 권세로 하시는 일인데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사단이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합니까?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기가 가득한 그렇죠? 마귀의 욕심을 따라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냥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에게 끌려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시기가 가득한 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들을 왜 옥에 가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이 지금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도들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바로 하고 있는데 왜 악한 자들을 통하여 이들을 옥에 가두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옥에 가뒀으면 그냥 놔두면 될 건데 또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옥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럼 주의 사자들만 바쁜 것이잖아요. 꺼낼 것 같으면 뭐하러 집어넣냐 말이죠. 안 집어넣고 계속해도 되는데 왜 한번 옥에 가두냐는 것이죠. 이 천사들만 바쁘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기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15장 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 16절에 허다한 사람들도 모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믿게 되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병자들을 눕혀놓고요.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기를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그냥 자기들이랑 똑같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높아지기가 쉽단 말이죠. 자기들의 손으로 하는 줄 아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옥에 가두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다시 나오게 하셨으니까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는 걸 아닌 것을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옥에 갇혀 있으면 자기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누구만 옥에 갇힙니까? 사도들만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손으로, 그렇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사도들을
가두는 것이죠. 예방주사를 맞히시는 거예요. 교만치 못하게 하시게 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되고 나서는 한번 꼬꾸라지게 하셔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더 자라 그냥 두시면 교만해질 걸 아시고 한번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죠? 넘어지고 나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옥에 한번 가게 하시니까 자기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근데 옥에 갇히니까, 근데 이들이 옥에 갇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갇혀요. 뭐 때문에 갇힙니까? 권능 때문에 갇히는 거죠.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부활의 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갇히는 것이죠. 갇히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도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요. 자, 옥에 갇혔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옥에 가뒀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보실래요?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여기 엘리사가 나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제가 먼저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8절 이하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와요. 근데 이 엘리사가요, 먼저 그들이 어디에 오는지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줘서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준비하게 해서 그들이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도단에 가요. 도단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그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이스라엘을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도단에, 엘리사가 도단에 가니까 그 도단성을 다 자기들이 군대로 에워싸요. 그렇죠? 14절에 왕이, 이거 아람 왕이에요.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더라. 근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그러면 이 사환은 뭘 보고 두려워합니까? 아람 왕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뭘 보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보다 더 많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들렀습니까? 엘리사를 둘러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사도들을 봐야 되는데 밤에 옥에 갇혔죠. 근데 누가 왔습니까? 주의 사자들이 왔죠. 그럼 주의 사자들이 자기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지키잖아요. 그 옥에서 끌어내지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저 어둠의 권세보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자기들을 지키시는 것을 알죠. 그럼 자기들이 뭘 잘나서 지키는 것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안 믿는 남편이 두려워질 때가 있고, 안 믿는 부모가 두렵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와 함께한 자보다, 그렇죠? 저와 함께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했으니까 마귀가 준 시기가 가득했잖아요. 그럼 마귀의 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나와는 누가 함께 합니까? 나를 섬기는 천사들이 함께 하죠. 그럼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뭘 봐야 하나요?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는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럼 여기서 소자는 육신이 어린 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린 소자에게도 누가 함께 합니까?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함께해서 그들이 오늘도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하물며 사도들, 그렇죠? 그럼 사도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누가 함께 합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리니까 사도들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자. 하늘의 상 하나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함께 하시잖아요. 왜 함께 하십니까? 상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오늘도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오르락 내리락. 그럼 이제 사도들이 그렇죠? 처음으로 부활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구를 봤습니까? 주의 천사들을 봤죠. 주의 사자들, 자기들을 섬기는 주의 천사들을 보는 것이죠. 악한 권세에서 자기들을 지키죠.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들을 지키는 천사들을 볼 때 이제 그 어둠의 권세, 시기하는 자들을 두려워할까요? 담대하는 자가 될까요? 담대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옥에서 건져내지 않아요. 뭐 때문에 건져내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담대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말하라 하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죠. 왜 성전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데, 왜 보이는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보이는 성전에 나오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 아래 그림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네?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걸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일반 이방인들보다 더 믿기가 쉽잖아요. 왜?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렇죠? 그 예수가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이루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아니냐 다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죠.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어떨 때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또 복음이라고 그러고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왜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 그럼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이죠. 보시죠.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성경은 관주라고 하죠. 관주. 깰 관자죠.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증거할 때,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뭐 예수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럼 생명의 말씀이 언제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죠. 태초. 그럼 어떤 태초일까요? 그렇죠. 이 천지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가 아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시작된, 그렇죠? 태초지요. 피조물의 태초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지요. 피조물의 시작을 말하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은 보이는 이 천지의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영생의 약속을 하신 태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 이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세 번째는요, 손으로 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이제 눈으로 본 바가 돼야지요. 그럼 눈으로 보는 자들은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손으로 만지는 자들은 이제 사도들과 같이 손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사귄다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누굽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럼 아들로서 아버지와 사귄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잖아요. 오늘 생명 관계잖아요. 오늘도 그 아들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뭡니까? 산 떡이냐.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데 뭘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신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우리는 신부니까요. 신랑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왔습니까? 먼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거예요, 그거. 그걸 요한일서에서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계명. 옛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금요일 날 했는데, 요한일서 5장에서 그렇죠? 사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산단 말이죠. 이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 이하에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 세례를 준다는 말은 사도행전 18장에 세례 안에 세례를 말할 때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지요.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앞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렇죠? 증거는 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의 그렇죠?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21절에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더니. 그럼 창세기 날들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1장의 날들의 역사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루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것인데 창세기 역사는 어떻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고 그렇지요. 날들의 역사는 거꾸로예요. 그럼 여기서도 그렇죠. 사두개인들이 밤에 가뒀고 천사들을 통해서 밤에 옥에서 끌어내니까 새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벽에 이들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 만나는 언제 내립니까? 새벽 미명에 내리죠. 그럼 이들이 새벽에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이 사도들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육신에 속한 자가 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공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이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파도 있고 장로들도 있으니까 공회를 소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를 소집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서 그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말하죠. 근데 사두개인들이니까 천사가 없다 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옥에서 끌어내셨죠. 그럼 이들은 천사가 없다 하는 자들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를 섬기는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예? 모르고 살아요. 동산교회 성도들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누가 갖고 올라갑니까? 천사들이 갖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상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왜요? 천사가 있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행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 몰라요. (23절로)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옥에 갔는데 문도 있고 문도 굳건히 있고 지키는 자들도 있는데 옥문을 열어보니까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은 옥에 가두는 자들인데, 그렇죠? 뭐 때문에 옥에 가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옥에 가두죠. 그럼 옥에 가두었다는 말은 이제 사도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증인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막는 자가 있고 그 길을 여는 자들이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죠. 근데 한 사람도 옥에 갇힌 자가 없지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그렇죠.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을 통해서 옥에서 끌어내는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의 육신이 옥에 갇혔는데 막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사두개인의 교훈에 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고 자기들을 겁박하고 채찍질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지요.
사도들의 증거가 뭡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매이는 자가 없단 말이죠. 만약에 두려웠으면, 그렇죠. 이 사두개인들의 겁박과 사두개인들의 이 핍박이 두려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하지 않는 거죠. 그럼 매이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저들의 하는 역사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강한 것을 보니까요, 담대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을 섬기는 천사들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을 인해서 능욕을 받잖아요. 채찍질을 받는 것이죠. 근데요, 이기는 것이죠.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 사도들을 잡아왔지요.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백성을 두려워하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28절이에요. 27절에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여기서 교는 교훈이에요. 교훈. 가르침 또는 교훈이죠. 디다케라는 단어예요. 너희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생각해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자,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다. 자기들에게 예수를 죽인 그 책임을 묻지 않을까? 그렇죠?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렇죠? 백성들에게 말할 때 원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6절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말합니까?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훈을 받는 자들은 대제사장들이 죽였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인 원수다라고 원수를 갚는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보는 것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 교훈을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그들이 자기들에게 예수를 죽인 책임을 묻지는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단에게 속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사단의 일을 이루는 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들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러면 이 공회 회원들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한 것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누구로 세웠습니까? 임금과 구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셔요.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는데, 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게 첫 번째. 그럼 사도들이 이 말을 할 때 사도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를 세우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를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임금과 구주로 세워서 너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셔서 죄사함을 얻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임금이라고 쓰인 단어는 그냥 왕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신약에 딱 4번 나와요. 4번.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 할 때 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5장 31절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요. 믿음의 주. 우리가 이사야서 할 때 지난번에 3장 15절 할 때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할 때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인도자와 명령자, 인도자라고 말하죠. 인도자. 그렇죠? 인도자 또는 창시자, 시작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인도자예요, 인도자. 그러면 예수가 인도자인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인도하는 것이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뭐를 받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근데 이 사두개인과 이 유대인의 공예는 그렇죠?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너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임금과 구주로 인도자와 구주로 세웠는데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도들이 예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일 처음에는 예수가 그렇죠 십자가에 죽었고 그를 하나님이 살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것만 말하잖아요. 근데 좀 더 지나니까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고 또 더 지나니까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여 큰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요 그렇죠 임금과 구주로 세웠다. 인도자와 우리의 아르케고스 인도자와 그렇죠 구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도자는 생각해 보세요. 자, 인도자라고 말할 때에는 그럼 우리를 죄사함을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그것만 인도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2장 10절이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똑같아요. 그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자에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우리 대장이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목자잖아요. 목자. 그럼 시편 24편에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시편 23편에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자가 양의 뒤를 따라갑니까?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푸른 초장과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잖아요. 뭐가 충만하게 하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죠. 다른 말로요,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오늘도 우리를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은 죄 없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고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고 죄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그 인도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 이하의 개념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그 피를 인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새롭고 산 길. 그렇죠?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개념이 구주죠. 구주. 이 구주라고 쓰인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구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쓴 곳을 봐야 되는데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구주라고 쓴 단어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나오는 것이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처음 나와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그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수가성에 있는,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 살던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인들인데, 그렇죠? 이들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잖아요. 그들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듣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어졌단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이제는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그럼 내 말을 통해서 처음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믿어졌죠. 근데 이는 우리가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세상의 구주신 걸 믿는 거죠. 이게 구주예요. 그럼 구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그럼 구주는 뭘 이루는 주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구주죠. 구원을 이루는 구주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럼 구원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 소테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구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20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가 뭡니까? 구주예요.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립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구주자.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구주께서. 그렇죠?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럼 변화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1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거기서 베드로후서 1장의 구조가 뭐냐면 믿음의 덕을 쭉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구주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구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오른손으로 높이셨는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주인 것을 보여주시죠. 주와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주와 그리스도인데 이제 사도들의 이해가 더 깊어지니까 그가 누굽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잖아요. 첫 번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도하죠.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를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인도자지요. 또요. 그가 구주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인도하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에 합당하게 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도자와 우리의 구주로 삼은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자기들의 인도자와 구주만 됩니까? 너희의 구주와 너희의 임금과 너희의 구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으란 말입니까? 그렇죠. 임금과 구주의 인도함과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럼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부탁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증인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고, 그렇죠? 복음을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럼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뭘 주신단 말입니까? 그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와 구주가 된 것을 증거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들은 믿지 않죠. 그럼 이들을 인도하는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그렇죠? 마귀잖아요. 거짓의 역사. 거짓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마귀는 멸망길이죠. 그럼 구주는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를 우리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의 길. 그럼 오늘도 그럼 사도들의 인도자와 구주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주와 인도자입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오늘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죠. 생명길로,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구원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인도자와 그 임금과 구주가 우리의 임금과 구주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도하시는데 뭐 세상의 높은 자리 그런 데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죠. 그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이 땅에서 높아지게 하십니까? 이 땅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시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 육신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늘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좀 잘 되는 거 그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게 하십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욕을 끊게 하시고 더러운 거 썩어지는 거 그것도 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낮아져서 섬기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 주를 위하여 밭과 집과 자매와 전토도 팔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주와 함께 고난도 영광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기뻐해야죠. 뭐가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구원의 말씀, 인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그 상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죠. 그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어떤 구원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미래 결실입니까? 자라가야지요. 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죠. 그럼 아직도 내가 열매가 없는 자면 나의 사망의 공고한 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자라가서요. 이제 주를 위하여 버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 왜 믿습니까? 세상에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그런 예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는 거죠.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결국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육신의 뭘 위해 산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길이잖아요. 낮아서 섬기는 그 길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면 결국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로, 낮아진 자로,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 자의 그 자리까지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생명의 말씀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신 그를 우리의 인도자와 구주로 세워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사도들과 같이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의 악한 길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도
그 인도자와 구주를 섬기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우리의 임금과 구주와 함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